안녕하십니까. 전에처럼 오늘 시작하는 법성계 정지소지 배여경 개성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박수 한번, 끝마칠 때 아니 그런 박수 아니고 마칠 때 마치는 박수 한번. 이제 10번을 읽을 거거든요. 정지소지 비여경 그렇게. 정지소지 비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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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소지 비여경. 불교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중생의 기준을 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생이 닦아가는 불교는 첫째, 현증수복, 현세에는 수명과 복덕을 키우고, 둘째는 당생정찰, 당내 내세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셋째는 구경성불, 마침내는 다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무량대복을 이룩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중생으로부터 출발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은 뭘 깨달았나? 부처님은 어디 계시나? 부처님은 무엇을 하시나? 이걸 가르쳐요. 그런데 화엄경이 넓고 많으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가르친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 의상조사 법성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성계가 첫 번째부터 법성원육 무이상,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제법부동 본래적, 이것도 깨달음의 경지고, 무명상 절일체, 이것도 깨달음의 경지고, 또 정지소지 비여경, 이것도 다 깨달음의 경지인데, 정지소지 비여경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법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법성. 법성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인데, 법성은 그 법성을 정득한 지혜, 깨달음을 얻은 지혜로 알 바지, 다른 생각으로 안다든지 말로 알 수는 없다. 그게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 비여경이거든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깨달은 지혜로만 알 수 있지, 눈으로 보아서 안다든지
귀로 들어서 한다든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는 없다. 그것이 정득한 지혜로 알 바요. 다른 경계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성계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라시대에 의상스님의 제자들이 의상스님의 가르침을 쭉 받아서 10대 제자, 30대 제자, 100대 제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 법성계를 전부 연구해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그것이 고려 말에 거기서 몇 분의 제자의 저술만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 이 법계도 총수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거든요. 이게 그 법성계를 제자들이 저술한 것을 모아서 요약해가지고 책으로 낸 게 이 책이에요. 이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해인사에 이 목판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시커멓죠. 시커먼데 이거 글자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글자뿐이지 뭐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정지소지 비여경을 이 제자가 한마디로 한 것은 정지소지 비여경자는 유불여불이 내가 능지라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들께서 알 수 있는 세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부처님과 부처님들께서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럼 부처님들은 누구냐? 깨달은 분이라는 거죠. 뭘 깨달았느냐? 법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법성을. 그런데 의상스님이 직접 저술을 하면서 이 법성계를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 법성계에는 문해유 7은 39하니 이 법성계 문해 글에 7은 39가 있다. 7자 말로 된 개송이 30부가 있다. 7은 39. 7은 1구, 7은 2구, 7은 3구 이래가지고 7은 39라는 거죠. 그러면 7원으로 된 개송이 39면 3, 7은 21, 210자예요. 7은 39, 210자. 그래서 반야심경하고 비슷해요. 반야심경은 270자거든요. 근데 210자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데 7은 39가 있는데 자중에 대분함은 유삼이라. 이 7은 39를 크게 나누면 그걸 대분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나누면 세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법성 의상스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나누냐? 초 18구는 자리행이요. 법성 원형 무이상이 그게 촉구고 또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까지가 18구예요. 법성 원형 무이상에서부터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 거기까지가 총 7말로 된 18구 개송이에요.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느냐? 자리행 각자 그 각자 자기 성불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그래서 그걸 자리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차 이익할 이자. 자기 성불하는 과정이 법성원형 무이상에서부터 십불보연 대인강까지는 자기 성불 과정이에요. 자기 성불.
그게 18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타행을 밝힌 데가 있는데 능인해인 삼매 중 본출료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 이 네 구는 이타행이에요. 이타행. 부처님이 성불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온갖 자비와 이익을 실행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법성을 깨달으면 그걸 해인삼매라고 그래요. 법성은 무이상이요. 그게 해인삼매다. 그러니까 법성 무이, 법성은 둘이 없다.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해인삼매다. 그러니까 능인해인삼매 중 이 법성이 둘이 없는 것을 깨달은 부처님의 정지지혜, 정득한 지혜, 정득지혜 그걸 해인삼매로 비유했어요. 법성이 둘이 없음을 정득한 지혜가 해인삼매다. 왜 그러냐? 해인이라는 말은 바다에 온갖 그림자가 조용히 환히 비친다. 이 소리인데요. 그 바다에 그림자 비친 것이 백지에 도장 찍은 것처럼 비쳤다. 그래서 도장인자를 써서 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성해인, 법성은 깨달은 내용이고 해인은 깨달은 지혜다. 해인은 비운데 깨달은 지혜다. 법성을 깨닫고 나면 바다의 모든 것이 비추듯이 이 깨달은 지혜 속에 한량없이 많은 과거, 한량없이 많은 미래, 한량없이 많은 현재가 환히 드러나 있어요. 그게 해인삼매예요. 과거, 현재가 없어요. 오직 해인삼매뿐이에요. 그게 정득한 지혜거든요. 그 네 구절이 이타행을 밝힌 구절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고행자 환본제에서부터 구례부동 명의불까지는 8구절인데 그 8구절은 수행자의 수행 방편, 수행자가 수행하는 길, 걸어가는 과정, 이런 수행 방편과 수행자의 이익을 밝히는 내용이다. 수행자의 방편과 수행자의 이익을 밝히는 구절이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교 차교의 기가수분 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원법계 실보전 궁좌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이 8구절이 수행 방편과 수행을 해서 성불한 이익을 밝힌 내용이다. 이렇게 의상 스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3등분하면 초 18구는 뭐라 그랬죠 아까? 자기 이익, 자기 성불을 말했고 그 다음 4구는 이타행을 말했고 그 다음 8구는 수행 방편과 수행 이익을 말했다. 그러면 18구 더하기 4구 또 더하기 8구 그러면 총 30구거든요. 이렇게 의상 스님이 설명을 했어요. 이거 의상 스님 직접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초 18구 중에 처음 4구는 뭐냐면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저 무명무상 절일체 오늘 한 게 뭐죠? 정지소지 비여경 이 4구를 정분사구라고 그랬어요. 정득할 정자 나눌 분자 정득한 내용의 사구다. 이걸 정분이라고 그래요.
뭐를 깨달으면 뭘 얻은 게 있는데 깨달아서 얻은 내용이 뭐냐? 이 사구로 표현된다. 법성원용 무이상을 깨달았고 제법부동 본래적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내용은 무명무상절일체라. 모양과 명칭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무명무상절일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다. 이걸 정분사구라고 그래요. 정분사구. 그 다음에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련성서부터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까지는 교분사구래. 교분 가르칠 교자 나눌 분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분과 교분. 법문에서는 이런 거 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라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뭐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재미가 끼어들지는 못해요. 정분, 교분. 교분이라는 건 뭘 가르치는 내용인데 가르치려면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가르친 건 뭐냐? 법성원용 무이상 그걸 가르쳤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고 초발심이 변정가이고 변정가이 초발심이고 이렇게 9세 10세가 호상적이고 인불잡는 격별성이고 무량원겁이 즉일념이고 한량없이 많은 세월이 일찰나고 일찰나가 바로 무량원겁이다. 뭐 이런 식이다. 그 법성원용 무이상 그 깨달은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궁좌 실제 중도상 하면 실제 진실의 세계 중도의 경지에 딱 올라가면 그게 바로 법성원용 무이상인데 그러면 깨닫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적이 하나도 없다. 이게 구례부동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일이 없어. 그 태어난 일 없는 걸 아는 게 명의 불이라.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아이고 우리가 만날 태어나고 만날 죽는데 구례부동이라는 게 말이 되냐. 옛부터 동자는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부동이라는 건 태어남이 없다는 소리예요. 옛부터 태어남이 없는 것이 그것을 안 것을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살고 죽는 건 뭐냐? 다 꿈속에서 태어났다가 꿈속에서 죽는 거다 이거지. 왜냐? 법성을 모르고 태어나고 법성을 모르고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세생생을 몽중사로 사는 거예요. 꿈속 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지난 일을 돌아보면 다 꿈 같아요. 근데 현재는 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조금 지나가 보면 지금도 이 순간도 꿈이에요. 그런데 법성은 일념즉시 무량겁이기 때문에 일찰나가 무량겁이기 때문에 꿈에서 억만겁을 꿈을 꿔도 깨고 나면 1초도 안 돼요. 이야 이게 참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꿈에서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딱 깨고 나면 자기 잠자리에 누워 있거든. 그게 이 법성의 의미예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깨닫고 못 깨달은 차이가 뭐냐? 이거 이제 의상 스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는데 못 깨달은 것을 미혹하다고 그래요. 그 법성을 모른다. 미혹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럼 미혹이란 뭐냐? 혹자는 이 작용만 있지 실체가 없다. 단용무체라. 용뿐이다. 작용뿐이다. 무체, 실체가 없다. 이걸 이제 미혹이라고
의상 스님이 설명했어요. 그러면 깨달았다는 건 뭐냐? 깨달았다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데, 정득. 마음으로 얻은 걸 정득이라고 하거든요. 물질로 얻은 건 물득이죠. 물질을 얻었다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그건 물건을 얻은 거예요. 근데 모르던 걸 아주 깊이 알면 그건 정득이에요. 물득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요. 이 깨달음의 과정을 겪을 때 사람 생각이 깊어져요. 과거에 모르던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안 순간에 사람 생각이 깊어져요. 근데 아무 철없이 살면 과거 모르던 그대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경상도에 가니까 생속이라고 하더라고. 생속. 생속이 뭔지 아세요? 익지 않은 게 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날 것을 생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이 생자야, 생자. 속이 익지를 않았어. 썰렁하네 말이 이거야. 아주 썰렁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얻은 것이 없으면 그 생속인 거예요. 10살 때 안 거 20살 때 더 깊이 알고 더 나이가 들수록 깊이 알아가면 그 속이 익었거든요. 익었는데 생속으로 아이를 낳으면 우울증 걸려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순전히 자기 욕심껏 요구만 하고 살았는데 달라고 하면 다 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 아이가 순전히 자기한테 달라고만 해요. 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애를 왜 낳지? 이래가지고 막 우울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속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기 전에 속을 익혀야 돼. 아, 지금까지 내가 요구만 하고 살았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요구만 받고만 살아야 된다. 평생 요구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식들이라는 건 요구를 하는 존재지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해주지 그러면 그거 순전히 잘못된 생각이요. 자식들은요, 나도 자식이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튀는 게 자식이에요. 먹었으면 튀어버려. 보답을 안 해요. 먹었는데 왜 보답을 해요? 그럼 자식이 아니지, 그건 부모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깊어지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된대. 인생이 깊어지려면 법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 법성을 못 깨달은 중생들은 작용만 있지 본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작용이라는 건 뭐냐? 한 생각이 이제 법성을 모르고 딱 일어나요. 그걸 근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업상, 전상, 현상, 미세한 무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막 세상을 향해서 구하고 탐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거칠은 본내가 있어요. 이게 전부 작용뿐이에요. 근본 무명, 미세 무명, 그 육추 무명이 전부 이게 작용으로 구성돼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생로병사 우비고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느끼는 것은 그 미혹한 작용 때문에 느낀다 이거죠. 미혹 작용이 없으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안 느껴요. 왜냐하면 이 살고 죽는 게 전부 법성원용 무이상이니까. 아, 이거 참 기도 안 차네요. 이 기도 한 차. 생로병사가 법성원용 무이상이다. 이런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요. 그게 순전히 밖으로 탐해서 구하기만 하다가 또 끝나고 밖으로 탐해서 구하다 끝나고 구하다 끝나고
이게 작용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한자로 아주 줄여서 설명하면 미혹할 미자하고 작용할 용자, 미용이라고 그래요. 미용. 미한 작용만 있다. 그래가지고 본체가 없다. 그런데 정자는 법성을 정득한 것은 지구체용이라 그 정득한 지혜가 본체와 작용을 다 갖추고 있다. 이거 의상 스님 말씀이에요. 여기. 미혹한 사람은 작용뿐이고, 작용은 뭐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그거예요. 계속돼요, 그게. 그런데 정득한 깨달은 분은 체와 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가? 태어난 속에 태어나지 아니함을 훤히 봐요. 이게 이제 삼매라는 거예요. 삼매. 또 죽는 속에 죽지 아니함을 훤히 봐요. 이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거예요. 불생불멸. 아무리 죽어도 거기 죽지 아니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체요. 아무리 태어나도 태어나지 않는 놈이 있어요. 그게 체요. 그래서 나고 죽음이 없는 본체를 훤히 알고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 그 생사 자체가 해탈이에요. 생사를 떠나서 해탈이 있는 게 아니라 나고 죽는 속에 나고 죽음이 없는 법성 본체, 법성 본체를 훤히 알고 나고 죽으면 나고 죽는 것 자체가 해탈이다. 그게 극락세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세계예요. 재미있어요? 네? 재미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뭔 소린지, 저 소리가 뭔 소리요?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죽는 속에 죽지 아니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법성이에요. 태어난 속에 태어나지 않는 놈이 있어요. 그게 법성이에요. 그 법성을 안 정득한 지혜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체도 알고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용도 알아서 체와 용이 다 갖추어져서 일체가 법성 아닌 게 없고 해탈 아닌 게 없다. 이게 부처님의 세계라는 거죠. 부처님의 세계는 이 세계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저술 속에 그 본체가 없으면 작용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또 질문을 하면서 저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법성 본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무주실상이다. 없을 무 머물주 머물미 없는 진실할 실 모양상 실상이다. 진실상. 머무는 데가 없는 진실상이다. 그게 법성 본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뭔 말인지 진짜 어렵긴 어렵다. 이게 어렵긴 어려워. 그래서 미용이 우유혹이요. 미한 작용이 그게 미혹한 것이다. 미한 작용이 미혹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삶이 없는 걸 모르고 만날 생로병사 우비고네 생로병사 우비고네만 하는 게 그게 미혹이다. 그럼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그 생로병사 우비곤의 미혹한 작용이 그칠 뿐이다. 그리고 쉴식자로 썼는데 쉰다는 건
하다 안 하는 게 쉬는 거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노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이게 놀라면 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노는 게 아니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노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보고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자기도 하고 그게 노는 거예요. 근데 왜 노는데 돈이 들어요? 돈 든다는 건 뭘 해서 소비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놀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놀 줄 몰라. 할 줄만 알아. 그래서 하는 걸 노는 걸로 알더라고. 근데 사람이 놀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노냐? 저 하늘도 이렇게 바라보고 나무도 바라보고 물소리도 듣고 또 편안히 앉았기도 하고 누워 자기도 하고 그게 노는 거예요. 그건 쉬는 거고 그건 그치는 거예요. 맨날 근심 걱정만 하다가 생각을 푹 쉰다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어. 그러면 잠시만 해도 몸이 가벼워져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래 쉴 줄을 몰라. 놀 줄 모르고. 그래서 놀 줄도 알고 쉴 줄도 알으면 그건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예. 뭐라고 맨날 걱정만 하고 맨날 일만 하다 죽냐. 잠시라도 좀 쉬기도 하고 잠시라도 좀 놀기도 하라. 잘 모르겠고요. 정말로 그런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미용이 쉬는 거다. 미한 작용이 쉬는 거. 그게 깨달음이다. 생로병사 우비곤의 그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는 게 그 깨달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미용이 식이라. 미용이 위혹이라. 미한 작용이 혹이 된다. 그래서 미용이 식이라 미한 작용이 쉴 뿐이다. 그 미한 작용이 다 쉬어버리면 그게 해탈이고 그게 법성원용 무이상으로 들어간 경지예요. 미한 작용이 확 쉬면 근심 걱정하고 이게 생로병사하고 우비고뇌하고 원망 질투하는 건 전부 이게 미한 작용이에요. 그건 뭘 미했냐? 법성원용 무이상을 몰라서 그렇다. 둘이 없어. 법성이라는 것은 둘이 없는 법성을 모를 때 삶에 매달리고 죽음에 두려워하고 이게 전부 미한 작용이란 말이죠. 미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법성에는 뭘 끊어낼 게 없다. 무체가단이라. 법성에는 끊어낼 게 없고 다만 미한 작용만 쉴 뿐이다. 이 신라시대에 이렇게 가르쳤으니 참 보통이 아니지. 보통이 아니. 그럼 법성은 무주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머물며 없는 진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머물며 없다는 건 뭐냐? 산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물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태어남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죽음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무주예요. 이거 무주. 근데 그게 진실상이야. 근데 이 무주를 또 실상을 의상스님 제자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유시에 비유하니 뭐가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나타났잖아요.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여기에 이게 나타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시의 비유라.
있을 때에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환동무라 도리어 없는 것과 같다.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집이 억만채가 지금 올라가서 지어졌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집을 안 지었을 때와 똑같아요. 그게 무주법성이에요. 법성은 과거 집이 없을 때 거기에 머물지도 않고 지금 집을 지었을 때 그 하나하나 집 꼭대기에 머물지도 않고 있을 때 없는 것과 같고 없을 때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몸이 이렇게 태어났어도 태어나지 않을 때와 똑같음을 보는 게 그게 법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건 태어난 것만 알지 다른 거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태어나라고 했나? 지가 태어나 놓고 하소연은 남한테 해요. 결혼은 지가 해놓고 원망은 부모한테 하고 이런 참. 부모가 무슨 죄졌나. 맨날 요구받고 원망 듣는 게 부모 팔자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면 누가 자식을 낳겠어요. 그거 모르고 낳는 거예요. 그거. 참, 네. 내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이런 이 심정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러냐면 이 부모들이 가는 길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한 번 부모가 되면 부모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부모 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부모 됐다가는 우울증 안 걸리면 큰일 나요. 부모 되려면 아주 각오해라. 계속 요구만 받고 원망만 들을 각오를 하고 부모가 돼야지 생각 없이 됐다가는 안 된다. 이거죠. 또 무시의 비모하니 환동유라. 뭐가 없어질 때 없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도리어 있을 때가 없을 때와 같다. 또 없을 때가 있을 때와 같다. 유시에 비유하니 있을 때에 있는 것이 없으니 도리어 없는 것과 같고 무시에 비모하니 없을 때에 없는 것이 없으니 도리어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법성으로 보면 뭐가 아무리 다 없어진다 해도 없어진 게 하나도 없다. 이걸 보는 게 법성이라는 거죠. 이걸 무주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를. 없는 데서 있는 거를 보고 있는 데서 없는 거를 보는 게 이게 무주관이다. 또 제법이 본래 불이동이니 제법은 태어난다고 해서 뭐가 어디서 옮겨온 게 아니다. 그래서 능관지심도 역불기라. 지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일어난 생각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없어지는데 그 한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남이 없는 거고 한없이 없어지는 생각이 없어지는 게 없는 거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5초 후에 내 머릿속에 뭔 생각이 일어날지 지금 모르거든요. 또 오늘 저녁에 뭔 꿈 꿀지 몰라요. 또 생각이 일어나면 없어져요. 또 꾸면 또 없어져요. 근데 이 법성에서 또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돌아보면 생각이 아무리 생겼어도 생긴 게 없고 생각이 아무리 없어져도 없어진 게 없다.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그러는데요. 그 생각 자체가 일어난 게 없는 거예요. 일어난 게 없으니까 금방 또 소멸해버려요. 나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 말 들으면 큰일 나요. 생각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온 사람이 사귀는 남자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말 믿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금방 손에 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고 그랬지. 그거 내가 다 준비해 놨다고. 뭐냐니까 고무장갑 딱 내줘요. 고무장갑 딱 내줬어요. 물 안 묻지 않냐. 이런 말을 내가 왜 하지 이건 개그도 아니고 잡담도 아니고 이상한 건데. 그러니 이건 그런 말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은 변한다. 생각은 일어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머물지 마라. 자기 생각에 안 머무는 게 뭐냐 그러면 믿고 원하는 거예요. 그걸 신심과 원력이라고 그래요.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신심과 원력을 세워라. 그게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인 동시에 자기 앞길을 개척하는 길이거든요. 신심과 원력이. 그래서 이 무주관 실상관을 딱 하면 거기에 법성이 보인다. 무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에 없는 것과 같고 없을 때에 있는 것과 같다. 또 실상관이라는 것은 일어날 때에 안 일어난 것과 같고 안 일어날 때 일어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있고 없든 생로병사 우비곤에 근심 걱정할 까닭이 없는 게 이게 해인산매고 법성 원흉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성을 더 돌아보면 근심 걱정은 어젯밤 꿈속의 일이요. 어젯밤에 꿈을 많이 꿨는데 오늘 아침 되면 다 없어졌거든요. 이 법성에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의 근심 걱정은 어젯밤 꿈속의 일이다. 그리고요, 또 하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있는데, 이 책 안에는 의상 스님 제자들이 연구한 분야도 있고, 또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옛고자 기록할 기자, 고기라고 그래서 신라시대에 쭉 내려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내려오는 기록을 여기에 수록해 놓은 것이 고기인데, 그 고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대해는 빛이 독약 속에요. 큰 태평양 바다, 이런 큰 바다는 세상에 아무리 독한 독약으로도 그 대해를 독에 중독되도록 할 수는 없다. 그 바다에 독을 풀어봐요. 그 바다가 그 중독이 되나? 그게 아무리 독한 독약이라도 대해가 독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대공은 빛이 이검소상이라, 이 큰 태허공을 대공이라고 그러는데, 큰 대자 허공공자, 이 대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큰 허공은 아무리 잘 드는 칼로도 허공을 벨 수가 없다. 사실이잖아요. 칼이 아무리 날쌘들 허공을 벨 수 있겠어요. 독약이 아무리 독한들 대해를 중독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연기 삼독이 인연 따라 일어난 탐진치 삼독이 이게 하도 무섭고 강해서 과거에 현재의 미래에 다 이게 이어진다 이거예요. 과거에 한번 싸웠단 건요 평생 가요. 그게 지금 또 기억이 또 앞으로도 계속 갈 수가 있고요.
어릴 때 어떤 기억도 평생 가지고 사는 기억이 있어요. 참,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놈의 감정이 왜 안 없어지냐면 이 법성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법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자기 감정에 끌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끌리지 않으려면 그 법성 원흉 무이상 둘이 없는 법성에 더 들어가면 그 희로애락 생로병사 우비곤에는 다 어젯밤 꿈이다. 어젯밤에는 있었는데 깨고 나니까 없다. 그런 거죠. 이런 삼독번뇌는 직득 무분별이라 바로 무분별을 얻는다. 무분별은 다름이 없다. 이 탐진치가 일어난 거나 안 일어난 거나 전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법성이라는 것은 큰 바다와 같고 법성이라는 건 큰 대해와 같고 그런데 이 탐진치 삼독이라는 건 독약과 같고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은 잘 드는 칼과 같은데 독약이 다른 건 다 독에 멍들게 할 수 있고 칼이 다른 거는 다 베일 수 있어도 독약이 큰 바다는 이 독이 되도록 못하고 허공은 독이 되도록 못하듯이 탐진치 삼독이 법성 삼매에 드는 한 바로 그건 없다. 본래 없는 거다. 불의 부동이 명의 불이라 옛부터 움직이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이름이 부처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